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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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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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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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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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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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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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하죠. 읽어주라는 말은 그냥 듣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읽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편지는 사본이 하나였습니다. 카피하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어줘야 했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우리가 함께 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영적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자꾸 찾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편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라고 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가 축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통 기도하죠. 이와 같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강요를 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위선을 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큰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흘러내리면 주변의 나무가 푸르러지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잘못을 하고 늘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과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또 거룩한 생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28장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보면 좋겠어요. 찬송가 28장 2절과 3절 가사인데 참 은혜로워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절도 볼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같이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사람 중심적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성도들은 개인의 행복, 성공, 또 위로, 부요함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박해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을 받고 영생을 누리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을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세상 그렇게 보였죠.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박해를 당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놔두시나 심지어 죽는데 가만히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편안하고 걱정도 없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참 그 대가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구원의 표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고난받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스포츠 게임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티켓을 사야 되죠. 티켓은 돈을 냈다는 표시예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우리가 가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께서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켓을 주셨어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뭘까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불법인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면 감옥에 가게 될 위험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배드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오락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편할 때, 쉬울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또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박해도 막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김경수 권사님께서 전에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구원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김경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전에 아프셨던 곳이 또 다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